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 고백했습니다. 한 주간 이것으로 최고 감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없죠.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니까. 이미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오늘도 최고의 감사가 고백되는 가장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이 세상 사람들과 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처럼 전능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최고 특권이자 열쇠, 비밀의 열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이 신분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어려움 당했을 때 막 굿하거나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또 내 뜻대로 움직이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고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힘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근본적인 축복이 이 성령 내주, 또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길 앞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벌하시진 않을까 막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생활을 막 복잡하거나 막 고생스럽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막 며칠 동안 막 기도하고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성령인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인도를 받는 비밀, 그 비밀을 확인하시고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으면 중요한 선택할 때 각인된 것을 가지고 합니다. 아마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드려서 딱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이거 이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중요한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옛날 내가 했던 그 방식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은 물론 쉽지 않죠. 각인된 것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왜 이것이 쉽다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이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각인된 것을 이미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렵게 또 어려운 게 맞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받는 중에 인본주의 쓰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고 고백만 해도 됩니다. 고백만.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단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119편, 특히 10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위기와 고난 당했을 때 어디 앞에 서겠다고요? 말씀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5절 말씀처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또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믿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 말씀 앞에 서겠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의 인도 그 가운데 서게 돼요. 혹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나 어려움,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그런 어려운 기로에 우리가 놓인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찾으면 되겠습니까? 말씀부터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할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저자처럼요, 고난과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붙잡아야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 받는 첫 번째 방법이자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이제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잘 안 되고 또 힘도 없고 지쳐있는 나 자신을 보면 더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스스로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것 붙잡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 그 수준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도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해도 정확한 답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요, 이 하나님의 뜻이 그 리모컨으로 탁 TV 틀면 바로 나오듯이 나오고 보여진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그냥 너무 쉽게 보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쉽고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다가 또 이제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것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어제 밤늦게 이제 말씀 준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다니엘이 좀 일찍 저녁 때 일찍 잤다가 이제 깼나 봐요. 제가 뭐 밤 12시 이제 다 돼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딱 일어나갖고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갔는데 뭐 다행이죠. 그래도. 그래서 제가 밥 이제 차려주고 뭐 사모님은 이미 쿨쿨 자고 있었기 때문에 밥을 해주고 밥을 먹이면서 이제 뭐 그냥 TV를 틀었어요. TV 틀었는데 EBS에서 그 10계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10계 모세 그 영화. 근데 마침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안 내려오는 상황. 그때 이제 어떤 그 키 작고 그 배 나온 그 어떤 아저씨가 막 나와서 막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 갔느냐? 저 산에 올라가는데 지금 안 내려온 지 한참 됐다. 모세는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아론이 막 일어나서 아니다 얘기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가요? 일어나서 딱 얘기하고 근데도요 사람들 막 선동을 하는데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세는 이미 죽었고 누가 우리를 인도해 내겠냐? 저기 적과 꿀이 있는 그 땅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아론이 이 광야 지나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모른다. 거기 가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아니다. 거기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금 다 가져와라 이 사람이 이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이제 옛날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막 이 사람이 아론에게 금송아지 막 만들라고 막 당신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막 완전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딱 TV를 틀었는데 이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단지 그냥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이 잘못 각인된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집중하고 묻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꾸 우리가 질문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상황을 고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또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뜻, 시간표를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성령 인도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 그게 성령 인도죠. 그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지, 또 내 인생의 목표 비전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중에 뭐 해야 될까?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이냐?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겠다. 이 믿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길 원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해라? 그 대답이 아닐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다. 왜냐? 중요한 건 선택 이전에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랩런트들과 전문인들이 이제 인턴십이라는 걸 그런 거 하죠. 그러나 인턴십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턴십이라고 하면 뭐 어느 직종에서 뭐 성공할 수 있는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뭐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일단은 중요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계복음화 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른 인턴십이겠죠. 성령 인도라는 거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 앞에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 큰아들이 푹 빠진 데가 있어요. 막 맨날 노래를 부릅니다. 키자니아라는 거 거기에 가자고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요즘엔 제가 안 간다고 하도 뭐라고 해서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상태지만 맨날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르는 거 있어요. 키자니아 광고에서 나오는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 있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맨날 불러갖고요. 동생까지 막 따라하는 거 있죠. 동생까지 따라하고. 키자니아 가자고. 학교 체험학습 쓰고 키자니아 가자고. 그 키자니아가 뭐 하는 데인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게 이제 직업 이제 체험하는 곳이에요. 직업. 내가 뭐 이제 소방관이 되면 어떻게 하나, 뭐 내가 뭐 선생님이 되면 뭐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미리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요리사가 되면은 뭐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 이제 미리 체험하는 곳입니다. 보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애들 막 완전 홀리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나 비록 어리지만 내가 해보고 싶고, 참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엇을 해도 괜찮다. 심지어 뭐 청소부 해도 괜찮습니다. 청소부를 한다 할지라도. 단,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 이 이유가 있으면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래서 뭐 그런 데 가는 건 괜찮아요. 제가 하여튼 꼭 보내주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꼭 갈 거예요. 거기서 왜 이제 쓰는 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만 쓰는 돈이 있어요. 이걸 거기서 좀 쓰면 되는데 안 쓰고 꾸역꾸역 모아놓은 거예요, 얘가.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 키자니아 돈을 많이 모았어요. 왜 모으냐고 써야지. 근데 모아놨어요. 그 모아놓은 거 아까워서라도 이제 가겠다는 이거예요. 제가 꼭 가겠다고 약속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뭘 체험하든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뭘 하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성령 인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다.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이 이것과 방향이 맞아지고 고백이 된다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내가 성령 인도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주셨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비밀은 첫 번째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또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선택이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뭘로 연결돼요? 결국엔 성령 인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 축복의 자리로,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인도받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뭐 이런 거 하실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이 어제와 다른 오늘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 렘넌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이 비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인도를 받는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집중할 때 또 내 삶의 목표와 이유를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을 위한 것으로 둘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인도 받게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곳에서 성령 인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 선교 앞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또 그 성령 인도 따라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이러한 중요한 응답의 삶을 살도록 인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